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시대의 영적인 것, 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처럼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두려운 사실은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실 사람이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밀을 심으면 반드시 밀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리를 심으면 반드시 보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는 그걸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죄를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나를 보시되 대낮에도 보고 계시지만은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지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 남의 밭에 가서 감자를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자를 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루에 담아야 되는데
자루에 놓기 전에, 담기 전에 그 아버지가 동서남북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 그리고 나서 막 감자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빠, 한쪽은 안 쳐다보았어. 아버지는 자 남의 밭에 가서 감자를 캐놓고 자루에 담기 전에 동서남북을 다 헤아려 보았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아들이 아빠 한쪽은 안 쳐다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사방을 다 보았어. 우리 보는 사람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지혜롭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위를 쳐다보는 것은 잊었어요. 위를 쳐다보는 것은 잊었어요. 동서남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위를 쳐다보는 것은 잊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주의를 합니다. 조심조심을 합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흙덩어리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이 온 우주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파도도 태양도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로 마지막 날에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두려운 날이 오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여 숨어보려고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내 위에 떨어져 다오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의 날, 그날이 두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를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바위야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리면 뭔가 은폐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아 내 위에 떨어져다오. 산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나는 그 속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고 하는 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처럼 심판이 두렵다면 왜 심판받을 일을 합니까? 왜 그날이 걱정이 된다면 왜 그런 짓을 행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만약에 바위가 날 가려준다 할지라도
산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산을 젖히고 바위를 젖히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러한 눈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것을 어떻게 거둔다고 하는 거냐.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그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릴 즈음에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두 형사가 어떤 보미를 찾다가 그날 그 보미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해서 쇠고랑을 채워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형사들이 찾는 흉악범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흉악범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나는 아직도 체포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벌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다. 그러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나는 그따위 소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형사에 의해서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흉악범은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확실히 그 말이 진리인데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 조금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진리를 부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야, 그 말 참으로 진리인데 그래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뭘 거두기 원하십니까?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어보세요. 땀을 흘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심는 대로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비극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심은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에게 찾아가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해놓고는 그 죄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잊혀지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살면 아주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죄값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식이 죄값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죄를 지게 되면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죄의 결과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그 결과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그것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이 부흥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부흥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편지였어요. 저는 젊어서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훌륭한 처녀와 결혼을 하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기가 아파서 의사를 청하여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래층에서 의사의 진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중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위층으로 올라와서 그런 생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좀 보라고 하면서 나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기가 죽지 않고 산다면 평생 척추가 뒤틀리고 아마 정신을 잃은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죄값이 내 아기 생애에 지불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서 애절한 그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때 방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기, 정말 자기 아기에게, 아들에게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치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케 만드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첫 번째 책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가 출생하게 되면
그 아기는 자신의 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부모가 아기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이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한 주인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장본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를 품에 안고 오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오 하나님, 이 어린 아기 앞에서, 내 사랑스러운 이 아기 앞에서 내 인생을 바로 살게 해주세요. 아기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부모가 하나님, 이 어린 아기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고 엄마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떠한 물질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산다면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그 결과가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부흥사 웰버 챗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목사님 다음에 어느 도시에 부흥회 하러 가시죠? 그랬으니까 예 맞아요. 다음 주에는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그 도시에 내 아들이 죄수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수로 갇혀 있는데 목사님 가시거든 부디 제 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아들의 주소, 내 아들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면 목사님께서 그 명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 청년을 면회하고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집회하러 그 소도시에 갔는데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청년의 면회를 신청하고 그 청년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 면회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몹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어머니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저주받을 어머니 같으니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저주받을 어머니 같으니라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교도소에 있는 어머니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저주받을 어머니 같으니라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화투만 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서부터 화투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화투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투전을 배웠습니다. 그 투전을 통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횡령하게 되었고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형무소 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우리 어머니에 가서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려서 이 아이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아이의 영적인 면에 정말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 이 아들이 왜 교도소에, 왜 형무소에 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저주받을 어머니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을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는 생활, 정말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기쁨을 목사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손을 잡고 교회 학교로 데려와야 해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능력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어떠한 시기가 되면은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싶지요. 정말 아이들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는 왜 무관심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소용없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왜?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정원이 있어요. 좋은 정원. 이 정원을 잘 가꾸면 시절을 쫓아서 꽃을 심고 그러면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까? 이 좋은 정원은요,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꽃을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정원이 아름다운 좋은 정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에 대해서 무관심이야. 그저 내 방치해 두었어. 잡초가 나든 뭐가 나든 관심이 없어. 그 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보기 흉한 정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만 못한 그런 정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와, 우리의 무관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관심.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올바른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잡초 속에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캄캄한 데서 잊어버려서 캄캄한 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켜가지고 그 자녀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의 그 빛을 높여서 흑암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심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신앙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으면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었어요. 벼 하나를 심었어요. 그 한 알이 나중에는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몇십 배, 몇백 배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여러 배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둡니다. 몇십 배, 몇백 배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몇 배나 더 슬픈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몇십 배, 몇백 배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란 말이야. 진리.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진리야. 진리. 성령으로 심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거두게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현세와 내세가 풍성해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샘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시골 조그만 교회에 있었던 목회 경험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공개적으로 아주 나쁜 죄악에 빠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지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그의 생활의 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는 삐끗하면 교회를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목사를 저주하며 사는 한 성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새벽 3시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밤에 아내를 부르더니 내가 지금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악마들이 내 방에 가득히 모여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오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붙들고 아내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자 악마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나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부르짖으면서 비참하게 그 아내 앞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면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왜? 교회를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목사님을 저주했던 사람, 그의 생활에는 한 부분도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의 사람,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행했던 사람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다른 예로 죽음이 임박한 훌륭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존수 목사님이 한 여성을 방문을 했는데 그 여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는 아주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꿈이 무슨 꿈이길래 그처럼 황홀한 꿈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 여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강가에 있었는데 그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많은 행복한 사람들 속에 제가 사랑하던 식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배를 저어 건너오더니 나에게 그 배를 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구속받은 무리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오더니 내가 너를 데려다가 저 왕궁에 계신 왕께 소개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끌고 보좌로 내려가서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나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손을 붙잡는데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왕궁에 계신 나의 구주인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남편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이렇게 기쁘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그러면 나에게 키스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를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낮보다 더 밝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편이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두지만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심는 것을 바로 죽음을 통해서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것을 심으면, 올바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추수할 날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심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수할 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심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거두기 원하십니까? 거두기 원하는 거, 그것을 심으세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들랑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의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고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거스를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법칙을 알고 이 법칙 앞에 순응하면서 이제부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어서 마지막 날 찬송 속에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의 생에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달아서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심고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양된